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네. 우리의 신앙을 크게 두 가지로 그 순서를 요약하자면 회개부터 시작해서 의인이 되는 그 과정의 순서를 거쳐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즉, 죄를 다 없애는 이 시작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의가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것을, 죄 없게 하는 것을 거룩이라 그러고, 의가 있게 하는 것을 또 칭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죄 없도록 하기 위한 사죄의 공로요, 의가 있도록 하기 위한 칭의의 공로요. 이 의를 또 세밀하게 구별을 하면 의와 선이라 해서, 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출발은 죄 없는 사죄부터 시작해야 되지, 죄를 버려두고는 아무리 의가 많아도, 의가 있어도 그 사람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의가 있을 때 그 의가 빛이 나는 것이고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사죄의 공로를 우리에게 먼저 베푸셔서 너희들은 회개하라, 죄 없도록 해라, 또 죄를 만나면 끝까지는 죄 안 짓도록 해라, 항상 이것을 먼저 가르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죄에서 회개한 그 사람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너는 의를 가지는 자가 되라. 의를 가지는 자.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됐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 두 면에 이것을 늘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무교병과 유교병에 대한 이 도리가 곧 죄와 의에 대한 도리입니다. 죄와 의에 대한 도리. 죄를 없애게 하는 이것이 무교병을 먹으라 는 뜻이요. 또 의가 있도록 해라는 것은 유교병을 먹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은 죄 문제에서부터 깨끗하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의가 충만케 해서 의인되게 하는 그것으로서 완성이 됩니다. 이 의를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이렇게 할 때는 선과 의라 또 이렇게 세밀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이 죄를 없애는 이 회개인데, 회개의 이 안에서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회개하느냐? 그 보혜사가 누구냐? 회개하려면 첫째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도움.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가 말씀 아닙니까?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이요.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보니
이건 내가 죄다. 말씀을 보니 회개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완성은 되지 못하고 회개의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되지만은 완성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회개가 완성이 됩니다. 그 성령은 완성, 말씀은 시작, 항상 그렇게 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서 그러나 그 은혜가 100% 은혜가 아니고 50% 은혜라면 나머지 50%는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회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도 말씀으로 시작해서 회개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회개가 완성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 회개하라 라는 것도 있고 불에 태워 회개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로 씻어 회개하라는 것은 말씀으로 회개해라. 말씀을 들어보니 말씀을 새겨보니 이거는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이다. 또 회개하는 방법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다 부인하면서 회개하는 이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회개가 완성은 되지 못한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비로소 회개가 완성이 된다. 비로소 죄 없는 자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제사제도에 보면, 특히 속죄제에 보면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속죄제에서 4가지 종류의 죄를, 즉 제사장과 온 회중이 지은 큰 죄에 대해서는 그 잡은 재물을 어떻게 해라. 그러나 이 족장이나 평민이 지은 작은 죄는 어떻게 해라 하고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회중과 제사장이 지은 큰 죄에 대해서는 그 모든 고기는, 살은 전부 다 짐 밖에 태워라. 짐 밖에 태워버리라. 그랬습니다. 또 족장과 평민이 지은 작은 죄는 번제단에 태워라. 번제단에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이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한 이유는 이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한 회개라는 것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완성케 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완성할 때 첫째는 태워서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짐 바깥에서 재버리는 곳에 거기서 그 모든 살을 태우란 말은 성령으로 회개를 완성케 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회개가 완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번제단에서 태우라. 이 족장과 이 평민들의 죄는 그 번제단의 제물을 태우라 했습니다. 이 번제단에 태우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너는 회개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번제단에 태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왜?
번제단에 태우는 것은 향기로운 제사라 했고, 태울 때 그렇게 좋은 향기가 납니다. 그 향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입니다. 그 번제단에 태우는 것은 저 기름을 태우거나 그 제물 중에 기름은 다 번제단에 태우고, 또 어떤 죄에 대해서는 번제단에 그 살을 태웁니다. 그럴 때 그것이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이걸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중심이 없으면 행동을 해도 외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는 떠나든지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 중심이 기쁘시게 하는 중심을 가지고 회개도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순종도 하고, 이렇게 되지. 중심이 달라보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니라. 중심도 보시고 행동도 보시고 다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중심은 엉뚱한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동은 자기가 뭐 회개하는 행동을 하든지 의의 행동을 하든지 한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중심을 보느라 먼저 본다.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부을 때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이 중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번제단에 기름과 그 고기를 태울 때 나는 그 향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중심이다. 하면서 이것을 깨달아서 항상 제사 지낼 때는 기름은 반드시 번제단에 태워야 됩니다. 기름은 어떤 경우에도 속죄되든 뭐 화목제든 또 제사장의 범죄든 또 평민의 범죄든 큰 죄든 작은 죄든 상관없이 번제단에 태우는 것은 전부 향기로운 제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 자, 이것을 우리가 또 알아서 이 기름을 태운다 할 때 구약에서 제사제도에서 그런 뜻인 줄 알아야 되고, 또 고기를 번제단에 태운다 할 때는 그런 뜻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번제단에 태우는 것은 이 죄는 물로 씻어서 일단 깨끗게 하고, 그 더러운 것이 몸에 묻으면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로 죄를 없애는 거니까. 그 사람이 온몸에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그냥 샤워하면 싹 깨끗하게 집니다. 깨끗하게. 온갖 더럽고 냄새나고 이래도 물로 씻고 비누가 씻고 싹 하고 나면 아주 깨끗하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고, 또 더러운 것이 아무리 많아도 불로 태워버리면 그 더러운 것이 완전히 소멸되는 이것이 있다. 그래서 물로 1차적으로 씻고 깨끗하게 하고 또 불로 태워서 없애는 이런 회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정욕과 죄악에 붙은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워서서, 그렇게 찬송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깨끗하게 하는 이것도 있어야 된다. 주님, 제 속에 있는 이 거짓과 자기 주관과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것들을 다 불로 태워 주옵소서.
물로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내게 더러움을 다 태워서 없애고 씻어서 없애는 이런 것이 되도록 우리가 힘씁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태워 없애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씻어 없애는 요 거룩하고 깨끗한 성결의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신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의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 성령의 불을 두 번째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것도 말씀의 은혜를 먼저 받아서 순종케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순종한다는 것은 의가 있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해라.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해라.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에 대해서 순종해라. 그 순종할 때도 말씀으로 먼저 순종하고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순종하기를 힘쓰고, 그러나 2차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순종하기를 힘써서 이 순종을 완성을 하기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의 은혜는 완성을 향한 은혜입니다. 말씀의 은혜는 시작을 위한 은혜입니다. 시작이 되어야 뒤에 완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회개도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시작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완성해라. 또 순종도, 저 의도, 의를 있게 하려고 순종할 때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순종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너는 순종이 완성되도록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와 성령의 은혜, 즉 말씀과 성령의 은혜는 오순절의 은혜의 가장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주님의 대속은 믿을 사람이 없고 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즉 사죄의 공로를 받을 사람이 없고 칭의의 공로를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죄와 칭의는 이루어졌지만, 법적으로 줬지만 실질적으로 받을 길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받으려면 주님의 사죄의 공로를 믿고 행해야 되고 칭의의 공로를 믿고 행해야 비로소 사죄의 공로를 실상으로 받고 칭의의 공로를 실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의라는 것은 세밀하게 나누면 의와 선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의만 말할 때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보통 그러지만 넓게 보면 넓은 의미로는 의 안에 의와 선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보통 거룩과 의라 할 때는 죄 없도록 하는 거하고 의라는 것은 의가 있도록 하는 것,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사죄의 공로, 칭의의 공로, 화천의 공로를 알지. 이 구속의 은혜를 아무리 자기가 안다 해도 이것을 모든 다른 성경과 연결해서 알아야만 그 대속을 편벽되지 않게 알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편벽되지 않도록. 편벽이란 말은 치우친단 말이야. 한쪽 면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편벽한 신앙생활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아나.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나 범위가 넓고 얼마나 내용이 많은지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나아가면 그 뒤에 보면 편벽한 신앙이 안 될 수가 있는데 한두 개 가지고 그냥 은혜 받아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게 편벽된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봐야 된다. 자꾸 읽어서 전체를 먼저 다 읽고 또 세밀하게 부분적으로 그것을 다 이렇게 깨닫는 이 사람이 돼야 되지. 사람은 누구나 은혜 받는 것이 좀 특별해서 그것을 위주로 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인 전체적인 깨달음으로 나가려면 그 깨달음이 전체에 어떻게 해당되느냐 하는 늘 이면을 생각해서 편백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길을 갈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라. 이 좌로 가다 보면 이 틀렸다. 이 좌로 기울이면 틀렸다 해서 우로 갑니다. 우로 가다 보면 좌가 틀렸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우로도 치우쳐 버립니다. 그것도 틀렸다. 그러면 좌도 치우치지 않고 우도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쭉 가야 된다는 것을 이 신앙생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벳세마네로 가는 그 암소 두 마리가 벳세마네로 가는데 새끼를 이제는 놔두고 갑니다. 이 새끼 두고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람의 본능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지 새끼를 두고 내버려 두고 떠나는 일은 이 어미소로서는 참 어려운 일이요. 본능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갑니다. 울면서. 이 벳세마네 뭡니까? 벳세마네가 아니고 뭡니까? 그 우는 암소가 그렇게 갈 때에 그때에 길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쭉 갔다 그랬습니다. 좌도 치우치지 않고 우도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라도 바로 갔다. 자기의 본능을 부인하고 주님 명령에 따라 갈 때는 그 새끼를 다 두고 떠나야 되는데 그걸 떠나지 못해서 나는 못 떠나겠다 하는 것이 대부분이요. 자기 부인하지 못하다 그러면 또 갈 때 좌우로 치우쳐서 가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러나 이 암소가 새끼를 두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내렸다는 것을 너는 알아라. 그 증거로 보입니다. 우리의 증거가 뭐냐? 내가 자기의 본능을 거스리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증거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증거라 하는 것을 그 암소 두 마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할 때도 말씀의 은혜를 먼저 통해서 회개하고 성령의 이 감동을 충만히 받아서 이 회개가 완성이 되도록 하고 또 의의 길을 걸을 때도 사람을 사랑할 때도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시작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이 사람 사랑하는 것을 완성이 되도록 하고 그 말이에요. 완성이 되려면 다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을 사랑할 때 다 드려서 사랑해야 돼요. 죄를 회개할 때도 자기를 다 드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죄를 회개를 못하게 됩니다. 다 드려서 회개할 때. 이 다 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자기를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남겨두고 요만큼만 회개하자. 손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회개하자. 또 의의 길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사람은 자기 손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내가 의의 길로 걷자. 이래 보통 이럽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를 다 들여서 하자. 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그래서 회개도 자기를 다 들여서 회개해야 되고, 또 사람을 사랑할 때도 자기를 다 들여서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다 들여서 사랑해야 된다. 즉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해야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